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앞뒤로 옆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 8월 달을 맞이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좀 어려운 지금 과정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 모든 일이 그런 대로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믿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정말로 이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이 코로나가 확 덮쳐오니까 진짜 지금도 제가 힘이 없어요. 지금 말이 힘이 없어요. 온 몸에 이 근육들이 막 쑤시고 통증이 오는데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제가 이제 서울을 좀 다녀왔어.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제 지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오고 다음날 조금 무리를 하고 했더니 그게 이제 피로가 겹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난 주간이 우리 가정에 코로나가 덮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재혁이는 또 군대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또 격리돼갖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격리됐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주 어제가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까지 격리됐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또 집체교육 바로 투입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 아주 그냥 힘든 훈련을 또 거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이 14일이죠. 내일이 15일, 16일 이제 화요일 날 휴가를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 우리 가정에 이제 코로나를 다 우리 가족이 다 겪었어요. 다. 예인이도 지금 내일까지 격리해요. 저 사모님도 내일까지. 사모님은 또 이렇게 돌봐줄 사람들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내일까지 끝납니다. 온 가족이 다 지금 코로나를 한번 싹 겪었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아무 이상도 없이 코로나 왔어요. 아무 이상도 없이. 아무 이상도 없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 아프지다. 우리 예인이하고 사모님도 별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이 하여튼 왔어.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도 못 드리고 지난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낙심도 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북한의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먼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북한에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다 돌아섰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많은 낙심이 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결론은 뭐냐?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더 뭐가 잘 되겠느냐? 그 뭐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그렇게 하나님만한 해결책은 없어.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종화 집사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왔지만 그분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편 11편의 내용이 편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께 피했다 그랬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태평성대고 평안한데 여호와께 피하겠어요? 아니죠.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썼을 때도 어때요? 많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마치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된 연약한 새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그 나약함으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노래한 지혜시예요. 지혜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은 닥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의 성정 자체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떠날까요? 우리의 성정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다. 죄성.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해요.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먹거리 풍부하게 해주고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 버리더라고요. 노아 시대에도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느냐? 그때 먹거리가 풍부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살만했어요. 이 농토가 참 다 비옥해가지고 심기만 하면 착착착 나고 말이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심취해버려요?
노는데 심취하는 거야. 장가가고 시집가고 춤추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위치까지 내가 정복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복인 것 같지만 어때요?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다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의 기록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건 그 상황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쫓기는 그런 상황이거나 좌우간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시점쯤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걸 짐작할 수 있느냐? 지금 다윗은 역경 속에 있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1절로 3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보다 악인의 위협을 무조건 피하라는 친구들의 나약한 권고에 대해서 시인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을.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피해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피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악한 자가 화살에 활을 먹여가지고 지금 쏘려고 하는 상황.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우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악법이 횡행하는데 네가 의롭게 살아봤자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집어치고 사람에게 빌붙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 속으로 피해라. 사람의 도움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돼. 하나님 못 도와줘.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사단 마귀의 속삭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4절로 7절에는 친구의 권고를 뿌리치고 자신의 신앙적인 소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월자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신뢰, 또 악인에 대한 그 징벌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선취적 신앙, 이미 선취되었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본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를 삼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 자신의 평안한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못 도와준다 막 그러지만 이 다윗의 눈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지금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이 권력이고 그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악한 자들을 왜 좋아해 하나님? 악한 자들을 미워하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 악한 자들이 활에 화살을 먹여가지고 어두운 데서 말이지 의인들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엄청 강해 보이고 그들의 말을 잘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던지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것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 그 악한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싹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바르게 살았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힘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악해진다니까.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나도 악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나는 선함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힘을 얻겠어요? 멀리 떠나는 자가 힘을 얻겠어요? 네?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해줘야 돼. 네?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야지. 성장이 되어져야지. 믿음이 성장을 해야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보다는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자, 시련에 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건져줄 것이니, 그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냥 다 문 닫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샘손 능력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심으로써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죄가 느껴지는데도 깨달아지는데도 이것 때문은 아닐 거야 이렇게 자꾸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지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어려움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끔 하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죠. 사단 마귀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안식으로 편안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편안함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때는 언제냐면 재림하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아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을 때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피하라고 비겁한 방법을 또 쓰려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했으면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과 고통으로 갚아주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세상적 보호막이 다 무너지고 다 깨져버리고 우리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다 무너졌잖아. 이제 너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됐잖아. 고통당하게 됐잖아. 그러면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부른다고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인간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다윗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있어. 다 실패하고 아프고 다 절망적이고 안 되고 다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사단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틀은 다 무너졌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의인이라고 의인인 척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은 아직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안 보이고 모든 것이 깜깜하고 절벽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죠? 다윗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같은 경우에는 왕의 권력으로 청년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 다니기가. 예? 그죠? 왕의 군사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이란 청년이 20세도 아직 안 된 이 청년이 도망 다니면서 그 목숨을 구걸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 이렇게 쫓겨다니게 만들겠어? 그리고 왕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왕 앞에 굴복해 그냥. 왕이 항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해야 되겠어. 왕이 더 세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같이. 새는 어때요? 연약하잖아. 사냥꾼이 활로 쏴버리면 새는 그냥 죽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피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처럼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새처럼 그렇게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서 어디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죠. 완전한 그 도피가 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위험하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선포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셔 불과 여왕과 이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힘있게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고 계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뭐예요? 건져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멀리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샘선동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합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할 것뿐일세. 세상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버지여,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저 하늘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아버지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의인들을 범해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